열왕기하 18장.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네 주와 네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하 18장 말씀으로 히스기야의 신앙 비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번갈아 가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18장부터 마지막 25장까지의 말씀은 남유다 왕의 역사만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17장까지 해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25장까지는 남유다의 약 한 150년에 걸친 남유다의 역사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 시간 가운데 첫 번째 시간으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히스기야 왕 어떤 사람입니까? 히스기야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고 또 가장 탁월한 신앙을 가진 왕으로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와 열왕기 전체에서도 동일하게 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세밀하고 또 길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울 점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의 신앙, 그가 어떻게 그런 훌륭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8장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히스기야 당시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아수르의 왕의 신하 랍사게라고 하는 자가 남유다를 그리고 또 히스기야를 공개적으로 조롱했다,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1절부터 8절까지는 히스기야의 개혁, 그 가운데서 특별히 히스기야가 했던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3절 말씀은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는지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자, 여기 지금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행했다라는 표현은 특별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서를 보시면서 몇 개의 유형적인 표현이, 특별한 표현들이 반복되는 것들
생각이 나십니까? 주로 악한 왕들에 대해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죠. 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행했다. 이건 굉장히 반복되는 표현이었고, 또 아합의 길을 따라 행했다. 혹은 이스라엘의 길을 따라 행했다. 이건 보통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따라 행했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정적인 것과 아주 대조적으로 아주 긍정적이고 극찬하는 왕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다윗의 모든 길을 따라 행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누가 그러냐면 이전에 아사 왕에게 그런 표현이 붙었고, 그다음 여기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다음에 또 요시야 왕에게 이런 표현이 붙습니다. 단 3명만 이런 극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한테 이런 표현이 붙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한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했었던 왕들에게 이런 표현들이 붙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그런 왕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니까 그는 남유다 왕 가운데 가장 최초로 산당을 제거한 왕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참 뽑으려고 했었지만 잘 되어지지 않았던 이 산당 예배를 완전히 그는 철폐하고 산당들을 제거하는 일을 했다. 하나님 마음 참 기쁘시게 했겠죠.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우상들을 다 철폐하였습니다. 모든 주상들과 그리고 또한 아세라 목상들과 이런 우상들을 깨고 부수고 하는 일들을 했고, 뿐만 아니라 모세 시대로부터 해서 모세의 놋뱀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모세가 세웠던 놋뱀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은밀하게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그가 우상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부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철저한 신앙 개혁을 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 개혁을 했었던 히스기야 왕인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하스 왕이 누굽니까? 아하스는요, 히스기야와는 정반대에 있는 왕이었죠. 남왕국 유다 가운데에서 정말 통틀어 가장 악한 왕으로 꼽자면 1, 2위를 다투는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 여러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온 다신주의자였고, 다신교주의자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인신제사도 드렸던 왕이었고, 또한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그 제단을 수입해다가 여호와 성전에다 갖다 놓은 아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그런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던져주는 시사점이 분명하고 아주 강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아하스와 같은 악한 왕에게서 이 히스기야와 같은 선한 왕이 났을까요? 아니,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도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있는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인데요.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만큼이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신앙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예 없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신앙은 분명히 우리의 부모님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은 자기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다 어렵고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부모님들이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불우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붙잡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른 삶을 선택하며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상황을 탓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불신자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결손 가정이고,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고, 내가 이렇게 탈선하게 되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환경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를 탓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이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이 환경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과 내게 주신 이 기회를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이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9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제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지 약 한 8년 정도 지났을 때 히스기야가 즉위한 지 한 14년 정도 됐을 때 이 아수르가 이제는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의 결단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 선왕의 그런 전철을 밟아서 친아수르 정책을 펴는 것을 거부하고 이제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라는 것을 결단하고자 나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를 응징하기 위해서 남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유다를 침공을 하는데 무려 46개나 되는 남유다의 성읍들을 차례차례로 정복하면서 이제는 예루살렘만을 남겨놓고 예루살렘 주변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만 그 아수르 왕의 압박에 못 이겨서 그가 요구하는 은금을 떼어다 바치고 그 앞에 항복을 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요, 히스기야 어떤 왕입니까?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하려고 하였고, 바른 결정을 내리려고 하였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면서 헌신하려고 하였던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가 그리고 또 남유다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당했는데 이것을 지켜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질문 되지 않습니까? 왜 아수르로부터 아수르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딱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하나는 계속되어지는 유다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죄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분명하게 전체의 맥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히스기야 안에 아직 굳지 않은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히스기야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결코 미화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감없이 그가 어떤 실패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사네립의 그런 공격과 압박에 못 이겨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보니까 성전과 왕궁에 있었던 모든 은과 금, 은 약 한 300달란트, 금 약 한 30달란트를 주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항거하십시오. 저항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일시적으로 믿음이 약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아수르 왕 앞에 비굴하게 이런 조공을 바치고 항복을 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이미 모든 것들을 다 바쳤습니다.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심지어 기둥에 있는 벽에 금들을 다 발라낼 수밖에 없었던 정도로 그렇게 처참하게 해서 이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조공들을 다 공물을 바치고 그리고 항복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히스기야의 믿음, 이 위대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믿음도 그렇게 강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였으나 그 방법이 통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부터 37절까지 보면 길게 그렇게 해서 아수르의 왕이 보낸 사신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남유다를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랍사게가 이야기했던 것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치라 하셨다. 그렇게 랍사게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무엇이 사실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상황이 절박해지니까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은과 금을 주고 이 문제를 타협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는 이것을 외교적으로 풀려고 하였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가 애굽에 사절단을 몰래 보낸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로 하여금 남유다를 치도록 하여서 히스기야의 그 온전치 못했던 믿음, 인간적인 믿음, 하나님만을 믿지 못했던 그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그들의 그 믿음을 강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참 바르게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근본적인 이유 또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단련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혹은 그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아무도 의지할 바가 없게 만드시고 무엇도 의지할 수 없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로, 그런 광야의 시간들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에게도 바로 그런 시간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오늘 이 18장은요, 18장만 단독으로가 아니라 18장과 19장 연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9장으로 넘어가면 결국에 히스기야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그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자면, 사실 제가 언급하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실패 원인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시죠? 사실 북이스라엘은 언제 망했습니까? 지난 17장에서 이미 망했고 그 망한 원인에 대해서 너무나 철저하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금 9절부터 12절은 다시 반복해서 꺼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북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함으로써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다시 한번 더 대조적으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12절인데요.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것은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자, 뭐라고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지난 시간에는 어떤 정치 외교적인 실패가 아니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그것보다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다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것이 북이스라엘이 실패한 것과는 대조적인 히스기야의 믿음의 근본과 본질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히스기야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히스기야의 신앙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자였고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쓴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히스기야의 신앙의 비결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하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하였고 그리고 또 그렇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에
그는 순종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신앙의 비결이었다는 것이죠. 19장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사야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 그 이야기를 청종해 듣고 그 이야기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순종하고 청종하고 있는지,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성령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귀 기울여 듣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음성에 내가 지금 순종함으로 결단하며 따라가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비록 그의 삶 가운데 실패는 있었지만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성령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내가 지금 청종하면서 귀 기울여 듣고 있는지, 또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의 승리,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